믿음을 느끼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부장적인 부모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섞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행복한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불교 재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군 시절에서는 교회나 성당에도 가보면서 인생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어느덧 살다 보니 4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저로서는 성공을 위해 뛰어야 했고 아내는 아이들과 집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과 아내는 지쳐갔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평행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강요하였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내가 시부모의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너무 힘들다 보니 먼저 교회 문을 두드리며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밝아지기 시작하였고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의 가정에 평화가 돌아왔고 어느덧 마포로 이사온 후에는 믿음을 지키자 하면서 동역하며 귀염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보니 이미 3명은 성인이 되었고 막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미안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왔나? 이대로 좋은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지 않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버지의 학교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회인가? 용기가 나지 않았고 망설이기만 하였습니다. 참여에 자신은 없었지만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환영과 찬송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고 마음가짐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결속, 가족들과 살아가는 방법,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하기, 파송하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더욱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저 또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뽀뽀도 해주고 했는데 서서히 멀어지고 이제는 간단한 인사만 하는 모습이 변해버린 제 모습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고 반겨주고 기로 다짐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에게 기도하자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족에서 왕노릇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20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적어 보았는데 내가 가족을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울며 미안하며 고생시켰다는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처음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료를 마치고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부모님께서 올해부터는 30년 동안 제사를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번 명절부터는
차례를 생략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오랜 기다림과 믿음의 선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석현 목사님이 추석 때 가족 예배를 해보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아내와 상의해서 첫 명절 예배를 드리자고 하여 시작에 얽매이지 말고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찬송가를 부르며 가족이 모두 찬송을 하였습니다. 찬송가는 주는 날을 기다리시는 목자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와중에 아내가 울기 시작하니 아이들도 울고 모두 감격에 울컥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서 찬송을 부른 것은 10년도 넘었고 명절에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깊었으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며 아내가 울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하느님의 자녀임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고른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시절에 소천하신 순장님이 외우도록 강요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장입니다. 아내가 선택한 찬송가와 제가 고른 성경 말씀이 똑같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낭독하였습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6절. 성경 말씀을 읽은 후 아버지 학교 때 작성한 20가지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가족 모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웃기도 했으나 점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석 예배 때 감사가 흐르는 길이라는 장석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족들과 감사한 것 한마디 덕담을 나눠보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자에게 돌아가면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감사한 말을 한마디씩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눈물의 목이 메어 겨우 끝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하느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첫 명절 예배가 끝났고 다소 형식이 없이 서툴게 했지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담대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마음만 있었던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마음속 빈 구석이 채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 그리고 진행 중인 필사 매일 큐티하기를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하여 봅니다. 드디어 11월 22일 일독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실천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